신자들 중에는요,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를 향해서 내가 잘 섬겼고, 내가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신앙의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거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감당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런 업적을 기준으로 나는 큰 일을 했다라고 영적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가끔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나 내가 신자로서 갖춘 어떤 칭찬받을 만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그러니까 또 나는 우리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니까, 그래서 여러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야 라고 자기의 신앙적인 배경을 영적인 자부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저처럼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우리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는 평양에서부터 권사님이셨고 집안에 목사가 여럿 나왔고 선교사도 있고, 이게 마치 저의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가끔 제 동생이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 집안은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수준이 있고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생긴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고 싶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믿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행한 선한 행위나 내가 교회에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업적과 이 공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충성했다라고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위험한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쉽게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해요. 내 영적 자부심을 내 신앙 배경과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것을 높이고 반대로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을 향해서 냉소적이거나 그들의 수고 헌신을 오히려 깎아내립니다. 나도 다 옛날에 저렇게 해봤어. 그렇게 오히려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수고와 업적, 우리 집안의 훌륭한 신앙 배경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우리의 특별함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무시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느냐, 또는 어떤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로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아침부터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찾아와서 한 여인을 그냥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열한 말투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득이양양했던 겁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이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율법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트집 잡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뭘 한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집어넣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야비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해서 바르게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기준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장로, 목사 같은 직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건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직분을, 오늘날의 그런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를,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율법을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행위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지금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의롭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뭘 드러내시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끝장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복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게 해주는 말만,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진짜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어디냐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장된 선, 가짜 선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은 무슨 의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회를 칠했다는 것은 하얗게 분을 발랐다는 얘기인데, 겉모습은 아무리 하얗고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버린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역겹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많이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길에 들어설 때 제가 주님 앞에 바짝 꿇어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이 행위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답답한데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안 하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는 것, 주님 말씀에 내가 잘 복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는 그것만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선한 행위나 업적, 기도 많이 한 것 자랑하고 집안의 신앙 배경 자랑하고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성경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내가 칭찬받을 근거를 내 삶에서 내 헌신과 내 수고에 가지고 그 가치를 두는 사람들, 그걸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종교생활을 했고 얼마나 과거에 충성했느냐로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전에는 못 참던 사람이 참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든지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게 진짜 변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내 마음이 변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신분을 믿고 늘 앞에 서서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키나게 금식하고 남들이 보란 듯이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와 선과 또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들은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만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쉽게 유혹당하고 잘 넘어지는 이 연약한 믿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의식적인 면으로는 모든 게 훌륭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도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모든 적이 다 지켰고 재물 다 갖다 바치고 구제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바로 거짓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짓된 의에 빠진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고 내가 교회에서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다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요,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여러분이 행한 수고와 선한 일 때문에 야, 너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너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하러 또 의를 만들어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칭찬받으려고 왜 애를 써요? 이렇게 함으로 복 받으려고 왜 애를 써요? 그러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복 받은 분들이세요. 왜 애를 쓰세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막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내 마음에서 이런 갈등과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예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 내가 할 때가 언제인지를 내 마음이 알게 해줘요.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작년에 한 해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몇 가지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져줘야 될 때니까요. 바른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전가된 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찾으시는 의는 여러분의 것을 찾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의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가세요. 누구의 의를 찾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그 의, 그 믿음, 그걸 의라고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핵심을 몰라가지고 자꾸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누가 의를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율법은 끝장난 거예요. 그것으로 더 이상 저주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구도 여러분이 행한 것 가지고, 과거에 여러분의 죄 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나 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넌 악한 사람이야, 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죄를 열심히 드러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서 그 얘기하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무엇이 의롭게 하는지를 전혀 아는 그런 올바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신자가 돼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누구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없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저를 많이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죽도록 충성해서 결국 자기 의만 세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결론에 도출됐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없고 헛된 열심을 갖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남의 수치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그냥 씹는 게 제일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재촉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땅에다 뭘 적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나중에 저기 나라 올라가서 주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밝히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 바닥에 쓴 걸 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갔다 얘기했어요. 뭘 들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떠나간 거예요. 보고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분노한 무리들은 돌을 들고 이 가련한 여인을 둘러쌌었습니다. 돌을 던짐으로 자기들이 율법의 의를 행하는 줄 알고 씩씩거리면서 이 악한 여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한마디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씩 다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알 거 아니에요, 죄를. 그런데 자기가 죄 없다고 해서 먼저 나섰다가 네가 무슨 죄가 없어, 이런 손가락질 안 당하겠어요? 남의 죄 밝히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한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롭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인을 죽이고 싶도록 충동질했어요. 그들은 직접 돌을 들지도 던지지도 않아요. 뭐만 했어요? 말만 해요. 왜 그들은 말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돌을 던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로마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돌 안 던지는 거예요. 충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비겁한 무리들은 항상 뒤에 숨어서 모함과 거짓으로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그 공동체 안에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함과 더러운 그 계획을 다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만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받고 비난받기 싫으시면 안 판단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 터지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신나게 욕했더니 마음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영혼이 괴로워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비난했다는 소리를 넘겨 들었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한 것을 받은 것뿐이니까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나의 좋지 않은 말 했다고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한 것을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고 궁지로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섬찟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듣고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맨날 사랑합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문제의식 갖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맞지 않고, 그 사람들 수준이 떨어지고 무식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못 있겠어, 나는 그래서 이런 교회 떠날 거야.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수준을 보고 주님이 떠나버리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여인이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반면에 돌을 들고 몰려와서 우리는 이 여인을 죽여버림으로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이유는요, 어리석게도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양심의 가책, 그 찔림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쳐버렸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는 이유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 불편할 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꾸 피하거나 외면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가 그 죄를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도 이미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난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세요. 많은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고한 순서대로, 헌금한 액수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서열을 매겨놓고 그것을 의의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분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곳에는 더 이상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으니까요, 더 이상 정죄함도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고발과 책망과 비난과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돌을 들고 여인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모든 무리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용서받았음의 확신을 주고자 이렇게 물으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봐, 또 지은 죄로 버림받지는 않을까봐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세상에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저주해서 여러분이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가셨는데 그 목사 말이 왜 통해요? 그걸 받고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이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사함 받으신 여러분, 이제 자신을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맙시다. 많은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어서 자꾸 그 사람을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죄인을 용서하고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놓아주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가짜들은 더 끌고 와서 드러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용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내 죄가 괴로워서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이 불편한 설교가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나와 말씀 듣는 게 불편한 줄 아세요? 주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죄와 이 내 안에 있는 허물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들, 내 고집들, 내 주장들, 이런 것들 맨날 지적만 당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무거운 짐만 들고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괴로운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서 괴로운 거예요. 털어버려야 되는데 안 털어버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만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제 주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고 무지했습니다.
내 잘못된 의를 믿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내 직분과 내 신앙 배경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내 자부심 때문에 내가 먼저 주장하고 고집부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심판자 노릇을 내가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위에서 주님이 하신 그 용서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내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특별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일만 잘하면 돼요. 아는 만큼 더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죄에 매여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때문에 고개 들고 기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풀어줄 때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열린 우리 공동체를 더욱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믿고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혹시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지는 않은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진 않는지, 나는 너보다 괜찮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교만과 주님이 맡겨주지 않은 이것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된 것, 내가 교만했고 내가 무지했던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주님의 의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의를 주장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더 많은 죄의 짐을 지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주님 것을 깨지 아니하므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죄만 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알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죄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고 사랑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 세상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인을 놓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놓아줄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직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당할 것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